12월 첫째 주일 영상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다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9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은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많은 작은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계시는데 정말 그분들 위해서 함께 우리 축복하면서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고요, 치료하시는 또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무리 코로나 사태이지만 우리 생활의 일상 용품들을 운반하시는 트러킹 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선교 현지에 계시면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우리 홍성철 집사님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일정 잡는 모든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망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계신 곳에서 앉으셔서 우리 소리를 내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다음 순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고통 가운데 계시고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저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 잡아주셔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잘 견디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 도움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로 역사로 함께해 주셔서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길들이 안전하고 순적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 현지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분들 위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또 새로운 성숙의 기회, 아름다운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성철 집사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이 성령님께서 위로되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로 큰 소망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새로워지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정을 준비하는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순적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 순서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그 유가족들과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께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라색 경보 중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정말 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정에 머무시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외출 삼가하시고 꼭 건강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일부 지역은 이제 저녁에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 금지가 시행이 되고도 있습니다. 함께 잘 방책을 좀 준행하셔서 건강들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아직 중단한 상태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인터넷에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 예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도 저희 중보기도 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22명이 매일 2시간 15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모두 건강 끝까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명의 삶 12월호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영상은 월요일,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계속되는 영상들 꼭 보아주시고 주변에도 좀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위한 그 공사를 잘 마추었습니다. 이제 실시간 예배를 위한 그 영상 송출을 실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날짜와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토요일 날 일부 예배를 드려서 그 영상을 녹화했다가 주일 날 인터넷에 올린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달력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은 안수 집사님들께 연락을 해주시면 요즘 다 배달이 잘 되는 시대니까요. 배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본 적이 좀 오래돼서 얼굴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들 그러세요.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맨 아침마다 매일 보는데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못 보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제가 보고 싶으니까 8시 30분부터 아무 특별한 일은 없어요. 오셔서 같이 하이하고 지난 얘기하고 서로 간에들 얼굴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오시는 분들도 예배 때에도요.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하지만 또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눈만 보지 얼굴은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줌에 오셔서 같이 얼굴을 보고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연락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우리 지호순 집사님께 연락하시면 잘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미국도 한국 못지않게 지금 불안한 때입니다. 뭐 전쟁한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말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들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주간 또 12월 한 달은 성탄절이 있는 한 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은혜로운 한 달 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도 나누시면 좋겠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분들 인사들을 나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찬송 2번 하겠습니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합니다. 기도할 수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신 은혜로 오늘까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지나올 수 있었음을 생각하며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주님 한 분께 올려드립니다. 2020년 이 한 해가 코로나 사태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을 확인하고 소망을 또 확인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힘과 건강으로 살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을 받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풍족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유롭게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우리 임마누엘 가정들 되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과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누가복음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태복음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순종의 사람들,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지금 2020년 정말 한 해를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냥 보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2월이 되면 저희들이 빼놓을 수 없는 귀한 날이 하나 있습니다. 성탄일입니다. 25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을 기념하는 귀한 축복의 날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신비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두 사람을 찾으셨어요. 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순종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12월 마지막 주까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제일 중요한 성탄 사건에 있어서 순종하면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먼저 마리아를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30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마리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약혼한 청년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었을까요? 보통 하이틴 에이저, 20살이 넘지 않은 하이틴 에이저 정도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인에게 천사장이 나타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천사를 체험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일인데 하는 말이, 전해주는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마리아. 구약 성경의 출애굽 당시에 보면요, 그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중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이제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갈 테니까 너희들만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난 안 간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가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죠. 안 간다. 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 배반하는 걸 보면 내가 진노해서 너희를 그냥 싹 쓸어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가라. 온 백성이 장신구를 다 떼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대화하는 중에 그러면 내가 같이 간다. 다시 말씀으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때에 하나님에게 청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어야 내가 생각하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절대 순종함으로 이루어낼 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말씀으로 적용하면 나이가 어린 여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절대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미리 말씀을 해주면 절대 신앙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 실현해 낼 수 있는 한 사람, 마리아였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라고 하는 아이를 임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천사장에게 묻습니다. 가브리엘이 이제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잠깐만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빨간 글씨로 쓴 것 보실 겁니다. 자, 보세요. 이 한 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절대주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우리 신학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이 이 한 절에 다 나옵니다. 우주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실행하셨고 주관하고 계신 분명한 말씀 내용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6절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시는 대로 침례 요한 임신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촌지간 되는가 봐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도 임신을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해서 6개월 먼저 했어요. 실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마리아와 대화하면서 다 설명을 해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38절 한번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응답합니다.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계집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 가운데도 여자 종이 좀 더 천했어요. 계집종, 작은 종, 정말 종 가운데도 보잘것도 없고 정말 무가치한 것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고 하면 그대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 후의 일들에 대한 결과와 과정은 아마 다 내려놓은 것이죠. 이게 신뢰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과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다 생각하고 그것을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서 이런 순종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절벽 위에 서서 아멘 하고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 정말 무모할 정도로 신뢰가 없으면 되지 않는, 이건 어른이 되어서 생각과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높은 데 올려놓은 어린 아기, 엄마, 연약한 여인인 엄마가 아래서 아이 보고 손을 내밀고 뛰어내리라고 하면 2번 생각 안 하고 아이는 훌쩍 뛰어내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구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여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는데 자신의 몸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 사건의 주인공 마리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요. 사람에게 포커스할 것은 아니지만 이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그만큼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마리아의 믿음, 신앙의 반응, 순종은 정말 위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죠. 청년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입니다. 믿음으로 즉시 순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목수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한마디로 말할 때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사람은 요셉은 또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기 전에 소문을 들었어요. 배가 불러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나는 모르는데 임신을 했다. 요즘도 문제가 큰데 2000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된 정혼한 의로운 이 청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되고 얼마나 분노, 얼마나 좌절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시달렸겠습니까? 잠자리에 들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어떤 마음을 먹느냐면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보통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요,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못 봐줍니다. 참지 못해요. 다 까발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의로운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아마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는 더 의로워지고 마리아는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 의를, 공의만이 아니라 사랑의 공의, 마리아를 배려합니다. 마리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일을 돕고 끊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배려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만 아니라 상대편도. 지금 이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머물고 또 머물고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툼과 그리고 짜증들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런 모습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배려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야, 나만 빠지고 나만 괜찮은 게 아니라 함께 어려움에 동참하고 저를 배려해 주는 가까운 사람, 가까운 가족, 가까운 교인이잖아요.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함께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또 보면요, 요셉에게 또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한 방법이 수없이 많은 방법 가운데 한 방법입니다. 꿈으로만 말씀하신 거 절대 아니에요.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아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럽니다. 여러분들 양반 가정에서 혹시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조상 이름들을 다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14대 조상님 성 함자를 기억하신 분 계세요? 28대 할아버지 함자를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요셉은 다윗의 28대 손자입니다. 아마 들어서 요셉도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가 다윗 그 가문의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아마 거의 잊어버리고 살았을 법한 28대. 그런데 요셉아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역사의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고 보게 됩니다. 또 말씀을 계속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도요, 두려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아내. 배가 부른, 나는 모르는데 배가 부른 저 여인 마리아가 내 아내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이 보통 일 아닌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알아듣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통은 그냥 이제 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 이게 제일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영상으로 나가니까 좀 그것이 어떤 야 이렇게 그게 제일 관심사일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그 말씀이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요 한 부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2절 말씀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제 이름까지 지어주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귀한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좀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에게도 호세스라는 사람 이름이 있는데 지저스라는 이름이죠.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꽤 있어서 구약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같은 뜻입니다. 예수,
구원하신데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까 누가복음 말씀과 이 말씀을 접목을 한다면 이 예수님,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정확한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 정확한 이름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전쟁을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전쟁에 지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징조를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세월이 지난 이후 바로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어린 아기가 그 임마누엘이라고 약속이 실현되어진 말씀이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당연하고 확실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실현의 말씀을 여기서만 하고 계세요. 이 약속 임마누엘 약속 성취의 구절은 이것뿐입니다. 한 번으로 단번으로 영원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면, 내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도 당연히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있다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약속의 실현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듣고 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행동 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잠에서 깨어 꿈꾼 그날 그 잠을 깨어 일어난 다음 바로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했다, 순종했다고 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태도입니다.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상의해보고가 아닙니다. 보통 교회에서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도 얘기하다 약속을 하면요, 그 약속이 자 그럼 확인합니다, 맞죠? 그럼 그날 하겠습니다 하면 잠깐 그 집에 가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상의 좀 해보고요, 알아보고요. 그 얘기는 거의 대부분 안 된다,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고 싶고 하려고 하지만 집에 있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완곡하게 거절하고 반대하는 뜻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1대1 개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같이 앉혀놓고 하나님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마리아가 있는 그 장소에서, 요셉은 요셉이 있는 그 장소에서 두려움과 의심과 갈등을 감고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하셨고 요구하셨어요. 그때에 개인적으로 응답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지금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되어가는 일을 봐가면서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후에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많이 발전을 하고 머리가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손해를 보게 될 텐데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도 그 큰 고생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해야 된다면 그걸 할 수 있을까? 미리 앞의 일을 짐작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고 그냥 짐작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주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결단을 지금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 앞에 있습니다. 신상에게 절하면 구원받겠다, 안 집어넣겠다. 그럴 때 한 말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을 알지만 혹시 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신상에게 절할 줄로 알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앙을 순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간 죽습니다. 에스더가 말합니다. 죽으면 죽는 거죠. 절벽에서 떨어지는 심정으로 죽으면 죽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위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다니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알고도 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죠. 이게 신뢰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주님께 헌신하는 인생,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입니다. 어렸을 때, 어렸을수록 청년의 때, 더 늦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 결단해서 내 인생,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나가는 거예요.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좀 폼나고 스펙이 좋아지고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귀한 삶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믿음의 갈등과 의심이 있는 분들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삶을 살며 의심이 있고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한꺼번에 날아가듯 해결되는 그 순간은 바로 순종을 결단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은 순종을 결심한 이후에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찬양, 더 큰 간증을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감동한 사람들은 다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의로운 청년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그분이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미국 땅, 나성 땅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나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작은 일이라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내게 부탁하실 때, 내가 부족하고 작은 종이지만 말씀대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생애 동안에 있어질 줄 믿습니다.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정말 어떻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해 그냥 헛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들은 30년 후에 깨달아질 일들을 이번 몇 달 동안에 다 깨달아진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라고 하는 것. 지금 자녀들과 함께 살 집이 있고 축복해 주셔서 인도함을 느끼고 삶을 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내가 받고 사는지,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가 내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미래의 삶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이게 신뢰예요.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결단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러면 2020년이요 절대 허송세월한 시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2021년 그 다음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새로운 삶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순종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너는 오늘 내 말을 듣고 내 앞에 순종해서 함께 간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정말 젊은 청년 두 사람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의 그런 순종의 결단이 오늘 또 이번 12월 한 달 지나가면서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이런 귀한 순종의 결단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을 한 장 부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이 가사가 다 그래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여러분 지금 계신 그곳에서 찬송과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뜻을 함께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서 부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부르십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내 주 소염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게 아니고요, 나를 원하고 계세요. 내가 내 삶을 신뢰함으로 맡기고 순종합니다. 2020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말씀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미루고 순종을 결단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 한 해를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훅 지내보내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순종의 결단 한 가지라면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한 해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2021년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가장 축복된 한 해가 바로 2020년 팬데믹 이 한 해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여러분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같이 우리 소리를 내셔서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앞에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두 손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교만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골 인도하시는 마음 따라서 아버지 정말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뜻을 주님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정신을 주님과 함께 새로운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것만 내 주 앞에 작은 아버지 무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만을 귀한 가족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결단 순종의 역사들을 아버지 함께하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돕게 도와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예배를 마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